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는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의 알들에서는 엄마와 꼭 닮은 아기 오리들이 하나씩 깨어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 오리의 모습은 엄마와도 또 다른 아기 오리들과도 다른 모습을 한 오리가 하나 태어납니다. 어머니 오리는 모습이 다른 아기 오리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지만 다른 오리들은 그를 미워하고 또 놀리며 괴롭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는 늘 외로웠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 오리는 연못가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된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의 외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백조로 변화해서 다른 백조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유명한 동화이기 때문에 다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사생자와 같이 외롭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인 것을 모르고 날마다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던 그 아기 오리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아차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법한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핍박당하고 또 박해를 당해서 세상이 싫어질 때 세상에서 도망쳐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둔주의나 도피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세속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살아가는 것을 은둔주의라고 말하고 세상과 파묻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바닷물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소금기에 절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풍조에 절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그 부패를 막으라는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생선 등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부패를 막으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처럼 독특한 맛, 소금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맛, 즉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소금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죠. 소금의 용도, 그러니까 생선 등의 부패를 방지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의 타락을 방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소금의 독특한 맛이 뭐라고 했습니까? 짠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은 짠맛이죠. 예수님은 왜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소금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값도 아주 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값도 싸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을 먹는데 국에 간이 안 돼 있으면 국을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금에는 대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수박이나 설탕 그리고 단팥죽 같은 것에 소금을 약간 치면은 더 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금을 치면 짤 것 같은데 더 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에는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초밥이나 초무침에 약간 소금을 치면 신맛이 덜하여진다고 합니다. 소금에는 또 단백질 응고 효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장어를 구워 먹을 때 소금구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생선이나 장어를 구울 때 소금을 쳐서 구우면은 그 육질이 더 탱탱해지고 쫀득쫀득해져서 맛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백질 응고 효과입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재미가 더해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그와 함께 일하면 무슨 일이든지 효과가 올라가고 조화가 이루어지며 응고되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고가 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소금의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늘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늘 표정은 밝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짠맛을 내며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첨가되어서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열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새마음교회 집사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새마음교회 권사구나. 안수 집사구나. 성도구나. 알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빛으로 비춰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 하와이는 산 꼭대기에 있는 집들이 부잣집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높은 곳에 살고 있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달동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부잣집이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부잣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한국도 뭐 높은 곳에 산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과거 달동네에 대한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산 위에 있는 집이 부잣집이다 라는 것이 잘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하와이카이라는 동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부자 동네라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 하와이카이가 부자 동네예요? 네, 아무튼 그 하와이카이를 지나서 하나우마 베이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보면은 그 산 위에 한국 지도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줄 압니다. 낮에 보아도 한국 지도 모양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밤에 가서 불이 켜져 있을 때 보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 한국 지도 마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주의 시드니에 가도 산 위에 한국 지도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언덕을 바라보면은 마을 모양이 한국 지도와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드니 한국 지도 마을은 제주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주도가 없는데 시드니에 가서 보면은 제주도까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밤에 산 위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 밑에서 밤에 이 산 위를 쳐다보는데 거기에 불빛이 켜져 있으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지도 마을을 밤에 가서 보면 더욱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선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무엇입니까? 타고 다니는 말, 홀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뜻한다고 합니다. 곡식을 뜨고 이렇게 재는 그런 나무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곡식의 양을 재는 이 나무 그릇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마루 같은데 이제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 등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그것을 막아놓는 가림막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야외에서 부탄 가스레인지로 이제 삼겹살 같은 것을 구워 먹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가림막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곡식을 재는 용도였던 이 말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가림막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등불을 가림막으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이 바람이 이제 세게 불어서 꺼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겠지만은 빛이 가리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경 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등경은 등불의 받침대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이 놓이면 안정적으로 온 방을 비출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경은 빛을 멀리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고 말은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 위에 있는 집들이나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처럼 빛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바닷가의 등대의 빛을 배들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들이 등다의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해를 제대로 안전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감추어진 등불처럼 폐기 처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위에 있는 빛이 되고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은 무엇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빛으로 숨겨지지 않고 빛으로 보여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놓고 있으면 한눈에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밝혀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등대의 빛이 밝혀져 있으면 모든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떠해야 한다, 최소한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고, 교회의 중직자는 최소한 어떠해야 한다,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창회 같은 것을 하면은 친구들이 제게 꼭 맡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전이고 또 하나는 공동으로 모은 돈입니다. 왜 자동차 운전과 돈을 제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믿고 운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에 공동의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리라 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맡겨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 도망칠 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집사라는데 더 먼저 술에 취해서 택시를 불러줘야 한다거나, 권사라고 하는데 돈을 맡겨놨더니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기대치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치를 맞춰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술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술 취한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기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에 대한 기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기준치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의 기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하는 줄 알고, 중직자 정도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집사가 저 이래? 권사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도 안 가?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목사 까마리도 안 되는구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주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자꾸만 차버리려 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늘 외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늘 죽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백조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나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 빛으로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라,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여주고 비춰져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울하고 자존감 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외롭고 우울하고 자존감 낮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새마음교회 성도답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